중국 동부 지방에는 아주 유명한 대나무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모소 대나무입니다. 이 대나무는 참 신기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매일 정성을 다해 물을 주고 거름을 주어도 무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땅 위로는 겨우 3cm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만약 이 대나무의 특성을 잘 모르는 사람이 보게 된다면 아마 이미 이 대나무는 죽어버린 나무이거나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그러한 불량나무이거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은 5년째 되는 해부터 일어납니다. 하루에 무려 30cm씩 매일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지 않을 만큼 소위 폭풍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과 6주 만에 무려 15m가 되는 거대한 대나무로 우뚝 솟아오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까요? 정답은 뿌리에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이 모소 대나무는 죽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땅 위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였지만 땅 속에서 보이지 않게 뿌리를 사방으로 넓고 깊게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뿌리가 땅속 깊은 곳에 단단히 고정되고 세워졌을 때 비로소 위를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엄청난 성장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모소 대나무는 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뿌리의 중요성입니다. 나무가 아무리 겉보기에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일지라도 그 가지에 무성한 잎사귀가 돋아나고 탐스러운 열매가 맺히더라도 땅속에 뿌리가 깊지 않으면 그 나무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조그마한 충격이나 흔들림에도 결국에는 뽑혀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겉모습은 조금 왜소해 보이고 당장은 매력적이지 않아 보이더라도 그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 모진 풍파를 다 이겨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뿌리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풍성한 자양분을 통해 때가 이르면 가장 가치 있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뿌리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뿌리가 견고하지 못해서 넘어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에 예상치 못했던 위기들, 물질적인 어려움들, 관계의 깨어짐, 소외감, 여러 어려움들로 인해서 많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의 자리를 떠나거나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세상에 거센 비바람이 불어올 때에 비로소 우리의 진짜 영적 상태, 그 민낯이 자세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다 믿음이 좋아 보이고 훌륭한 성도들처럼 보이지만 위기가 찾아올 때 뿌리가 약한 이들은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갑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기도의 무릎이 곧아지며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져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거친 세상에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점검하고 그것을 더욱 단단히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인 이 골로새서 2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 이 사도 바울은 위기에 처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의 뿌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뿌리가 탄탄해야 어려움도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뿌리가 튼튼한 소유자가 될 수 있을지를 함께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6절과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그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9절에 중요한 영적인 순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르게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이러한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그분과 늘 동행하는 삶, 즉 우리의 매일의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는 내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제대로 뿌리를 박고 있는가, 이것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열심과 행위보다는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정립되어 있는지 먼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이처럼 신앙의 뿌리가 제대로 박혀 있어야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이 개념은 구약 성경, 특별히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핵심 개념입니다. 특별히 우리 시편 92편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들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시편 기자는 의인이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백향목처럼 성장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밝힙니다. 그 나무가 특별히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품질이 좋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입니다. 세상이라는 척박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겼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뜰에 이 나무가 심겼기 때문에 이 나무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자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성장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알 수가 있는데요. 시편 기자가 말하는 여기 이 의인은 하나님의 심겨졌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뜰, 그 자리에 있던 나무가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던 나무가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의 뜰 밖에 있었던 나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뜰 안에서 함께 했었던 아담과 하와, 그러나 그 첫 번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었고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뜰 안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자들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뽑혀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본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뜰 밖에 뽑혀져서 엉뚱한 어딘가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메마르던 가던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둘째 아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집에 심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그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시고 죄로 인해 뽑혔던 우리들을 다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뜰 안에 다시 견고하게
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본문과 연결시키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이전에는 죄로 인해서 뿌리가 뽑힌 채 엉뚱한 꽃에 심겨져서 이 세상 속에서 점점 메말라가며 죽어가는 인생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집, 그 하나님의 뜰에 깊숙이 심겨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자양분을 공급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뜰, 여호와의 집에 심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뜰에 심겨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뿌리를 박은 인생인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께 뿌리를 박은 인생은 어떠한 복을 누리게 됩니까? 세월이 흘러도 늙었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행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합니다. 세상에 여러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또 계속해서 세월이 흘러가고, 하지만 여전히 상황은 나빠지고 좋아지지 개선될 방향이 없어 보이더라도 그 뿌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박혀 있기에 우리는 마르지 않는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반대로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여전히 여호와의 집이 아닌 이 세상의 뜰에 박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곁에서 도왔던 많은 동역자 중에서 데마라는 인물의 영적 실패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 데마 이름이 총 3번 바울 서신에 언급이 되는데,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해서 그의 영적 상태가 무뎌지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록이 된 이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기 보면은 마가, 아리스다고, 누가와 함께 동역자로 불리는 사람이 바로 이 위대한 신앙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사람이 바로 데마였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이 기록된 이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누가는 사랑을 받는 의사라는 그 수식어가 붙는 반면에 데마 이름 앞에는 아무런 수식어도 붙지 않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한때 바울의 가장 신실하였던 동역자였던 데마가 결국 복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을 사랑하여. 데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십자가의 대가를 감당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보다는 세상이 주는 즉각적인 안정과 형통함이 더 달콤해 보였던 것입니다. 바울의 수감 생활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다가오는 현실적인 불이익들, 그러한 고난들이 계속되자 결국에는 그의 믿음의 바닥이 드러나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의 신앙의 뿌리는 여호와의 집이 아니라 세상의 유익과 안락함이라는 그 땅에 박혀 있었기 때문에 고난의 바람, 시련의 바람이 불자 결국에는 뿌리채 뽑혀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 뿌리가 뽑혀버린 인생의 비참함을 향해서 유다서 12장 1절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여기서 성경은 두 번이나 죽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잎사귀가 마르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일반적인 죽음이라면,
두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땅 속에서 그 뿌리까지 통째로 뽑혀버려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뿌리가 뽑혀서 땅 위로 드러난 나무는 아무리 비가 쏟아지고 아무리 좋은 거름을 주더라도 더 이상 그러한 자양분들이 의미가 없습니다. 생명의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복된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 심겨져 있습니까? 아버지의 집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입니까? 우리는 때로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이러한 마음이 듭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그만큼 하나님께서도 내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러한 서운함, 조급함들이 찾아오고는 합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연약하고 솔직한 모습일 것입니다. 세상의 거센 바람 앞에서, 어려움들 앞에서, 문제 앞에서 우리는 쉽게 메마르고 흔들리는 것이 실상입니다. 바울도 이러한 모습을 알았기 때문에 더욱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버린 이 대마의 상황이 아쉽고 가슴 아픈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게 뿌려 내려 있지 않으면 우리의 뿌리는 언제든지 뽑혀서 다른 곳에 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뜰 안에, 하나님 집 안에 심겨진 우리들로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서 흔들리지 않는 거목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나머지 두 이유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흔드는 여러 영적인 유혹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서신의 배경이 되는 이 골로새 교회는 이단 문제로 또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소위 할례파들의 주장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예수만 믿어서는 부족하다라며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던 이단 사상들, 또 율법을 지키고 다시 할례를 받아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이 종교적인 회유와 압박이 교회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외칩니다. 세상의 교묘한 말에 흔들려서 뿌리를 옮기지 말고 너희가 처음에 들었던 순수한 복음, 즉 교훈을 받은 대로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믿음에 굳게 서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당시 골로새 교회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아가면서 참된 진리란 없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구원의 길은 한 가지가 아니다. 여러 갈래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종교다원주의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는 교회는 고리타분하고 배타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단체라고 취급받기 일쑤입니다. 때로는 우리 또한 신앙을 고수한다는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조롱이나 불이익을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 안에 복음의 진리가 선명하게 박혀있지 않다면 우리 역시 세상의 그럴듯한 유혹과 논리에 휩쓸려서 우리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해야 하는 우리의 인생인데 다른 것에 기웃거리고 세상의 철학들과 지식을 섞어서 짜깁기한 여러 가지의 혼합주의 신앙으로 전략하거나 또는 내 종교적 열심이 나의 의로 여겨지는 영적인 교만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뿌리가 곱고 단단한 사람은 세상의 풍조에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지라도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즉
교훈을 받은 대로 오직 구원의 유일한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붙들고 영적 중심을 견고히 지킬 수 있는, 우리의 뿌리를 단단히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믿음의 뿌리를 가진 성도는 이제 감사를 넘치게 합니다. 7장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는 흔히 신앙이 자라나고 뿌리가 깊어지면 우리 삶 속에 대단한 능력이나 어떠한 은사가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기적을 행한다거나 또한 남들이 보지 못하는 환상을 본다거나 그런 영적인 체험이 우리의 믿음이 좋은 줄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밝히는 뿌리가 예수 안에 박힌 깊은 신앙의 가장 확실한 증거이자 최고의 열매는 바로 넘치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영적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깊이 박혀서 그분으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는 사람은 삶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삶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감사의 고백이 마르지 않고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감사라는 것은 어떠한 조건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일이 잘 풀릴 때, 우리의 물질이 풍성할 때,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잘 나갈 때 그러한 감사가 아닙니다. 내 삶에 비바람이 몰아치더라도 또는 내가 전혀 예기치 못한 어떤 어려움과 슬픔이 찾아오더라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감사하는 삶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억지로 그러라는 것입니까? 눈물이 나더라도 눈물을 고쳐닫고 그래 감사해야지 스스로를 절제시키고 내 마음을 컨트롤하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 삶에 고난이 닥쳐왔을 때 감사가 넘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신앙의 뿌리가 예수 안에 단단히 박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시련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 풍파마저도 가장 선으로 이끌어 주실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요, 요즘 우리의 삶에 자꾸만 원망과 불평이, 불만이 고개를 든다면 그것은 현재 내 영적인 뿌리가 조금은 지쳐 있거나 건강하지 못하다, 이 사실을 알려주시는 우리 주님의 영적 사인일지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의 것들로부터 만족하고 힘을 얻으려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거기가 네가 심겨질 곳이 아니다. 다시 나에게 돌아와라. 다시 내 뜰에 심겨져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영적인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입술에는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까?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지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 한 분 바라보면서 만족하면서 날마다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뿌리가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보이지 않는 믿음의 뿌리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을 통해서 인생의 거친 파도, 거센 풍파를 이기는 비결을 우리에게 세 가지로 알려주었습니다. 첫 번째, 세상의 유익과 성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앙의 뿌리를 깊이 박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뜰 안에, 여호와의 집 안에 심긴 자들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양분으로 은혜로 공급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진리가 흔들리는 이 시대 속에서 세상 철학에 흔들리지 않고 교훈을 받은 대로 성경대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훈대로 우리가 읽고 배우고 접하는 성경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모습일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건강한 뿌리의 증거로서 고난 중에도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나의 삶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 폭풍 너머에 계시는, 여전히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최고의 선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입에서 말씀드렸던 이 모소대나무가 땅속에서 보이지 않게 뿌리를 내렸던 시간이 무려 4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새롭게 한 주를 살아가게 될 텐데, 이번 한 주간 내 믿음의 뿌리를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하시겠습니까? 이 감사하게도요, 하나님께서 다음 주에 우리 복된 교회 영적 자양분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바로 뭐죠? 네, 성경 통독 4경회입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일 동안 우리는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우리의 마음 깊은 믿음의 뿌리에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린 자들로서 이 사경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의 영양분을 풍성히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앞으로도 예수 안에 뿌리를 깊이 받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공급받아서 어떤 어려움도 굳건히 이겨내시고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교회 성도님들, 그렇게 뿌리가 튼튼하고 뿌리가 깊은 모든 복된 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